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은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립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교회 살림을 책임질 우리 회장님들이신데 우리 잘 부탁드린다고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이라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이 안상홍이가 또 어머니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연말 연시에 새생명 초청 전도축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아무도 지지하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자리에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전체의 흐름과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인데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는데 사실 말로 하는 게 아니죠. 기수가 말을 달리게 하는 게 채찍이 아니라 가슴이라고 얘기합니다. 때린다고 무조건 말은 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기수의 마음과 가슴이 느껴질 때 기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사역을 많이 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입니다. 1만 스승이 있다.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않다. 바울이 스승과 아비를 대조했습니다. 똑같이 가르치는 사람일 수 있는데 우리는 렘넌트들을 향해 또 한 영혼을 향해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아비의 심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일만 스승 무슨 일을 하느냐? 자꾸 이제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일만 스승을 통해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식을 전수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아비는 다르거든요. 아비는 뭐냐면 살리는 자입니다. 지식을 전수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전수하는 거예요. 스승, 가르치는 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한 영혼 한 영을 향한 아비의 심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길에서 실종된 아이를 찾는다고 하면서 전단지를 나누는 부모를 보신 적 있습니까?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잃고 자식을 찾지 않는 한 부모는 평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세월호 그 사건도 그 이후에 어떤 부모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한 번도 웃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심정이 있잖아요. 단순히 그냥 새생명 초천 전도 축제가 연말에 성탄절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계속할 수 없을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될 생명이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찾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비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탄절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난주에는 해산하는 수고였습니다. 저는 그 해산하는 수고의 언약을 붙잡고 중국 심양 무순 지역을 다녀왔거든요. 가보니까 이미 우리 탈북자 목사님은 이미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계시고 우리는 잠깐 가서 이제 둘러보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 얼마나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가서 뵈니까 또 반갑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또 그렇게 심한 경계가 있는 건 아니었고 날씨가 좀 영하 20도 정도 돼가지고 날씨가 좀 춥고 또 우리 장로님하고 또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이제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보고 왔습니다. 우리 그 의왕의 김청환 성도님이 김대식 장로님의 오랜 기도 끝에 생명을 얻으시고 교회화 되어져서 지난번에 집중훈련도 참석을 하시고 이번에 두 분이 같이 이제 선교 현장에 가신 거예요. 참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김청환 성도님 양육할 때 가끔 제가 이제 계속 중국 간다고 하면 중국에 왜 가냐면서 중국에 뭐 꿀 발라놨다고 출장을 자주 가냐면서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보시고 이제 놀라신 거예요. 오실 때마다 이렇게 하시냐고. 올 때마다 갈 때마다 뭐 그렇게 이동 거리도 있고 사역도 그렇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놀라시는 거죠, 그냥.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근데 뭐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죠. 박 목사님이 우리 20년 동안 해오셨으니까. 저는 뭐 고작 뭐 몇 번 하지 않았는데. 근데 가서 보면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거는 스승이 하는 게 아니라 아비가 하는 겁니다. 렘넌트 사역을 하시는데 자꾸 다툼이 일어나십니까? 뭔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스승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아비는 생명을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아비의 심정으로 해야 될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잘하자 그게 아니라 제가 대학에서 훈련받을 때 우리 국장님이 유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설명하면 대학생들이 잘 알아들을까요? 질문을 했더니 근데 유 목사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의미를 아는 것이 기도다. 뭘 하라가 아니라는 거죠. 의미를 아는 것이 기도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님이 주신 스케줄에 대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새 생명.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게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잃어버린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빼앗긴 생명이고 놓쳐버린 생명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마음과 같이 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것 때문에 일을 하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 생명. 하나님의 소원이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경건한 신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모자라고 어리석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새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교회는 성도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 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 날을 정해서 초청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한 좋은 기회거든요. 새 생명입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위한 초청을 얘기하는 거죠. 초청.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이 초청할 수 있는 내 상태가 되냐 말이에요. 내 상태가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사람을 초청할 수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완전 바닥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새생명 초청 전도축제 포커스가 초청되어 오는 사람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그래야 내가 계속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할 게 아니니까요.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짐 싸실 건 빨리 싸셔야 됩니다. 괴롭히는 게 아닌데 축복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아니 관심만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카드 한번 써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글로 영어로 쓰는 게 아니라 이름만 적어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사단이 못하게 한다니까요. 기가 막히죠. 그걸 못하게 만들어. 왜 그러냐? 그것만 써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걸 사단이 알기 때문에 그거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교회의 중요한 흐름 가운데 가는데 그 흐름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기가 막히죠, 사단이. 야, 이게 그렇구나. 내 상태가 그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역사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내가 뭘 보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을 보게 되는 거야.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되지?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씨, 글씨, 심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씨 심는 겁니다. 거기다 이름을. 새생명 초청 전도축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저 고을로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사실 전도하러 내가 왔다. 그리스도 도를 전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유일에 대한 겁니다. 그냥 초청축제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게 고된 일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일에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거거든요. 중국 사역에 가서 힘든 게 아닙니다. 그건. 고돼요. 이번에는 제가 중국에 가서 이게 낮엔 사역하고 저녁에는요, 초청장 만드느라고 랩런트들하고 밤 한 늦게까지 한두 시까지 막 졸다가 깨어있다가 이거 연락 받아가지고 제가 다시 보고 수정하고 이 몇 번 한 이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고됐냐? 안 고됐습니다. 왜냐? 의미 있는 일이니까. 그냥 하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 그런 좋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재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있는데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생명에 관한 한 오직 유일성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헌신한다면 그 다음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성탄절을 그렇게 별나게 하냐면서 그럴 수 있거든요. 뭘 별나게 하냐면서. 별나게 하는 건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하는 건지는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냥 하면 됐지 뭘 또 기도 카드를 쓰고 초청장을 만들고 그냥 전화로 하면 될 걸. 카톡으로 하면 될 걸. 그렇게 될 거 아닐걸요? 그럼 바울은 왜 해산하는 수고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기도 낳아보지도 않았으면서 해산하는 수고. 저도 잘 몰라요. 옆에 해산하는 걸 봤지. 근데 알겠더라고 얼마나 힘든지. 저도 누가 또 아기 낳는 거하고 제가 또 결석이 있잖아요. 제가 결석이 좀 있어가지고 결석 제거 수술하고 그랬는데 누가 비슷하다고 그러더라고. 아기 낳는 거 결석 제거하는 거하고 괜히 얘기했다 요거도 먹고 그랬거든요. 어떤 자식이 그랬냐면서. 나온 게 크기가 다른데 무슨. 그것도 뭐 해산하는 수고 뭐 우리 누나 3명 낳길래 누나 뭐 셋째는 뭐 수월하다며 어떤 자식이 그러냐면서. 멱살을 잡더라고요. 해산하는 수고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앞서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하실 일을 보여주시면서 조용히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이 주인공으로 끌어올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교인의 축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함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계속 할 거니까 우리는 인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를 사모했다면 이게 보여지는 거죠. 함께 하나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또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한다. 2018년 저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2018년 저는 복음을 더욱 전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 전체가 그런 방향과 흐름에 가기를 원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뜻을 갖지 않은 영적인 동지가 되는 거거든요. 동지라는 말은 참 끈끈한 얘기입니다. 같은 뜻을 품고 가는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마음 담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그 올린 거 보십시오.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 일하시는 현장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의 표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좋은 응답이에요. 다른 여러 많은 분들도 올리고 하시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의미를 아는 것이 기도다. 이번 2017년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는 그냥 지나가는 우리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조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딱 한 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고르겠다. 여기에 완벽한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옵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입니다. 보통 우리가 탕자라고 하는데 이름이 탕자가 아니잖아요. 난 어릴 때 이름이 탕자인 줄 알았다니까요. 누가 아무도 설명 안 해주더라고. 집 나간 둘째 아들, 하나님 떠나 아버지 떠나니까 당연히 방황하는 겁니다. 당연히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아버지가 있고 자기의 있을 곳이 있었는데 떠나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들 때문에 자기 스스로 완전 낙심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그냥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나는 아버지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나를 종으로 써달라는 거. 완전 무너져버린 사람이. 사람이 완전 무너지면요.
사람이 이상한 생각, 비참한 생각을 합니다. 저도요, 제가 굉장히 누가 핍박하고 욕하는 거에서 면역력이 생긴 줄 알았는데, 제가 어느 날은 하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되게 굉장히 낙심하는 거예요. 굉장히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핸드폰 껍질을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 투명 액정에 씌우는 거. 그걸 제가 싹 붙였는데, 우리 시원엄마가 잘한다면서 칭찬해 주더라고. 잘 붙였다면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건 나도 잘하는 게 있구나. 이걸 해야 되나? 지금 여러분 웃고 계시는데 저는 진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이게. 도무지 내가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누가 잘한다고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 힘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스스로 낙심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초청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써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 말 없지.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는가 하면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기준 없이 그냥 착한 거예요, 그냥. 아무 기준이 없어. 기준 없이 착한 거 위험한 겁니다. 집에 그냥 얌전히 있어요, 그냥. 문제는 뭐냐?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집에만 있지. 교회는 다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니까요. 왜 아버지가 저녁마다 나가서 왜 밖에 서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님들 이사도 안 가잖아요. 혹시 우리 아이가 찾아와서 못 찾을까 봐. 그게 첫째 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착하고 못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준 없이 착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쓴 저놈을 데리고 와서 잔치를 벌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기준 없이 착한 거예요.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착한 랩런트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싸워야 되는 싸워야 돼요. 멍하게 그냥 착하게 그냥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마음인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집에 있는 첫째 아들, 이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기다림. 이번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가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잃어버린 아들이 있다니까요.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사랑이에요. 이걸 아무도 헤아릴 수 없어요. 이걸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새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기도 카드 써보기도 하고 초청장을 준비해서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돼서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탕자. 탕자가 오니까 그 절망 가운데 있던 아버지의 집에서 천국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다 그랬는데 천국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성탄절 여러 교회들이 많은 이벤트를 하고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틀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있다면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그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의 수고가 없겠습니까? 사단의 방해가 없겠냐고요. 쉽지 않아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로님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내 인생 여정에 사단이 역사하는 걸 보지 못했다면서. 그게 자랑이냐? 그럼 사단과 같은 방향을 달려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단의 역사가 안 보입니까? 혹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단과 반대되는 방향을 가니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단의 방해와 괴략과 술수와 당연히 그렇게 보여지는 건데 그게 안 보여졌다면 우리의 방향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다 보면 사단의 방해는 계속 옵니다. 그런데 그것에 굴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게 힘이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의미를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 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이 의미와 이게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도만 할 뿐이에요. 얼마나 각 부서에서는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야,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또 하나가 생깁니다. 탕자가 돌아오는데 문제는 뭐냐? 갑자기 섭섭한 큰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생명잔치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섭섭한 큰아들이라.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서,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천국잔치를 벌이는데 이게 생각지도 않았던 큰아들이 섭섭해가지고요. 이게 있다니까. 저 대학 때 생명 초청 캠프를 많이 했었는데, 이야, 신기하대. 저보다 훨씬 인격적으로도 좋고, 저보다 훨씬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이 생명잔치 때 시험 들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막 알게 모르게 공격을 하는데요. 정말 심란하더만.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섭섭한 큰아들. 자기는 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왜 나는 염소도 안 잡아주면서 왜? 초청하라니까요. 나 하나 은혜 받게 해줘. 그래요. 집에 있는 나 하나 신경 써줘. 밖에 있는 사람 말고. 근데 우리가 자꾸 잃어버린 생명, 빼앗긴, 놓쳐버린 생명에 관심 가지니까 그냥 섭섭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 우리한테 관심도 없는 것 같다면서.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멀쩡한 직분자들이 시험 들 수 있어요. 이게 완전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이유, 관심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요. 제가 뭘 하자, 열심히 하자, 뭘 으쌰으쌰 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모여가지고 기도 카드를 만들고 초청장을 만들고 하는데도요, 다 의미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 땡 하니 초청 축제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 교회는 흐름 속에 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선 지도자들이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하나님 목적과 무관심한 상태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뭘 가르치려고 하는 일만 스승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아비의 심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 아이를 찾기 전까지는 절대 평안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기분이 좋고 언제 기분이 나쁩니까? 언제 우십니까? 또 언제 웃으세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뭐 영적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막 이상해지는 그게 아니라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은 성경으로 가는 거고요.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새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우리가 조금 그 부분에 방향 맞춘다면 나머지 축복받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관심을 흐트러뜨린다니까. 들뜨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중요한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막 분위기 막 해가지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물결들이 밀려와도 갈 길이 있는 사람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는데 갈 길을 잃어버리니까 방황하고 방탕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송도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해서 미리 결정하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미리 결정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미리 결정 안 했으니까 그러지. 내가 12월 25일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결정했으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결정이 없으니까 이런 섭섭한 큰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삐진 큰아들 나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정말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 그러한 사실을 알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실 이게 우리가 한다고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청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면 내가 이미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제가 올해 보니까 중국 11번 갔더라고. 40평생 간 것보다 1년에 간 게 훨씬 많아. 40평생 몇 번 안 나갔거든요. 올해 11번 나가서.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없나? 어찌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시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또 제가 뭐 이게 일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막 건성건성 안 하고 좀 이렇게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면 지치거든요, 사실. 근데 이번에 그게 지칠 타이밍도 없더라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 엄마를 보지 못하잖아요. 뱃속에 나와야 보는 것처럼. 한국에 있을 때는 선교 현장을 생각하고 선교 현장 가서는 교회를 생각하고 이게 적절하게 조합이 되니까 이게 또 11번 아마 한 달에 한 번꼴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지칠 그런 적이 또 없던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선교 현장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 현장을 어떻게 도울 것이며 교회에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실 건지를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흐름의 포인트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하나님이 내년에는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와 응답을 부어주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오늘 3부 메시지 하기 전에 1층 소예비실 구역장 또 우리 일꾼들을 잠깐 뵙고 왔는데 올해 참 많이 못 뵀어요. 제가 제 소개를 했다니까 사나교회 부목사라고. 우리가 하도 자주 못 보고 주일에도 얼굴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자주 뵙고 또 자주 좀 놀기도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바쁘시니까 목사님은 좀 목사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또 좋은 데 가서 또 얘기도 하고 포럼도 하고 그래야 오래 갈 수 있고 그래야 또 멀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목사님 뭐 안 해주냐 안 해주냐 요구를 하세요. 해달라고. 제가 대신 해드릴 테니까. 목사님 바쁘시니까. 우리가 참 갖춰져 있는 게 참 많거든요.
우리 교회 참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게 참 많아요. 근데 꿰지를 않다 보니까 보배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좀 꿰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어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의 마음을 하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아들을 학수고대하며 저녁마다 나가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러니까 가끔 뭐 지역이 개발되는데 집을 안 파는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왜냐? 우리 자식 돌아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거든요. 잃어버린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 영혼에 대한 생각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계속 얘기해요. 이성덕 권사님 9년 동안 하셨다고. 야, 말이 9년이지 그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게 사실 기다림 아닙니까? 근데 기다림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더라고. 뭐겠습니까? 오래 참음. 오래 참는 거예요. 짧게 참는 것도 아니라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태어나고 자라고 제자가 될 때까지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코 환경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거든요. 기다리고 또 오래 참고. 사람들은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도 자료도 잘 못 주는 겁니다. 거절당할까봐. 여러분, 사람이 거절당하는 이 아픔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이런 한 영혼을 살리는데 거절을 안 당할 수가 없거든요. 거절 당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성격에 따라서 막 그럴 수도 있지라고 툭 털어버리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막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떡하지? 막 그래버리면 아무것도 못해. 사단이요. 족쇄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기다림과 함께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새 생명 초청 전도 축제라고 해가지고 새 생명에 대한 관심 갖는 게 아닙니다. 전교인 축제가 돼야 돼요. 전교인. 전교인 어떻게 합니까? 교구별로 낙심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띄엄띄엄 나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복음 맛을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구별로, 지역별로 지혜롭게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교구별, 지역별 기도 제목이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낙심자들. 갈등하는 사람, 시험 든 사람. 총동원하는 거예요. 기관과 부서별 다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이름을 적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자. 전교인 축제라는 거예요, 전교인. 새 생명이라서 새 생명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전교인의 축제예요. 전교인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야,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야, 그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는 교회야. 렘넌트들에게 우리 사랑의 교회가 부끄럽지 않도록 뭔가의 내용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랑 달라. 다른 교회가 못하다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구별로, 지역별로, 기관별로, 부서별로 얼마나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향들은 기도하면서 찾아내야겠죠. 그러면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 백성이 양의 피를 바른 그날 바로가 무릎을 꿇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생명 하나로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흐름을 타야 된다.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 기도 제목을 어떻게 잡으십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 체크해 놓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두드리는 거 체크해 놓는다니까요. 그거 시험 문제 100%입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해산하는 수고 그랬는데 이번 주 또 해산하는 수고 얘기하셨거든요.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유업의 일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거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잡는 거예요. 연말연시 공예배와 기도회 강조하시잖아요. 그럼 그거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 목사님이 핵심을 비우셨을 때 이상배 목사님이 강의 메시지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에게 있어서 세계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세계복음은 유광수 목사님을 가장 편안하게 보필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 신학적으로 틀렸다 맞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이 세계복음화 목사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덮는 게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저도 그래요. 유 목사님 올라요. 멀리 계신 어마어마한 분이니까. 저는 박영회 목사님 하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역할을 하는 게 저의 세계복음화입니다. 저는 이상배 목사님 얘기한 거, 야, 참 간단 명료한 인생이다. 저도 그래요. 사랑의 교회 부목사, 그건 직책이고 직급이고 중요한 건 우리 목사님이 세계복음 하는 일에서 내가 조금이나 보탬이 되는 폐나 끼치지 않고 보탬이 되게 하는 게 나의 세계복음화다. 누가 나한테 따진다. 뭘 따집니까 그걸? 그게 신학적으로 맞냐고 따지냐면 뭐 사람을 따라가면 되냐면서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면 사위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사위가 아니었으면 훨씬 세게 얘기할 텐데 사위라 이게 물을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너무 낮으면 안 되거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흐름을 타는 흐름. 동물의 왕국 보시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시면 물소들이요 떼를 지어가지고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럼 항상 또 하나의 카메라는 물소를 겨냥하고 있는 사자를 보여줍니다. 물소들이 물을 마시다가 이동을 합니다. 꼭 몇 마리 남습니다. 흐름을 못하는 물소. 그러면 사자의 눈빛이 움직입니다. 물소 떼가 지나가는데 거기 이탈된 몇 마리 물소. 그 중에도 제일 멍한 물소가 사자의 눈빛과 마주치면서 한 방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 물소가 못돼서가 아니라 멍청해서가 아니라 흐름을 못한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거 우리 성경에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가 이 흐름 속에 막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몰라. 나는 관심 없어. 나나 은혜 받게 해줘. 뭘 또 뭐 새 생명하면서 뭐 이렇게 번잡스럽게 참 성탄절 별스럽게 보내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 흉내를 잘 냅니다. 내가 하는 말처럼. 근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으시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조금 마음 담고 흐름 속에 교구와 지역과 기관, 부서 앞선 장들 계시잖아요. 붙잡으시라니까요. 우리 교구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에 전교인 동원한다. 구역 마찬가지고 기관, 부서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안 하셨다. 그럼 하나님 안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한 영혼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아이고,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럼 그 다음의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에 더욱 가깝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말고 내가 가까이 가야 돼요. 교회는 늘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가까이 가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누가 기쁘냐?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주는데 내가 기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받아보니까 너무 기쁜데 이 사람이 이걸 받고 얼마나 기쁠까 하니까 주면서 기쁜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일으켰더니 베드로가 사실 더 기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오늘 중직자 대학원 종강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경인노회 재직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훈련들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걸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훨씬 환경이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좋지만 이미 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14일부터 16일까지 제1회 중직자 대회가 덕평 알리트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미 다 마감이 됐지만 또 기도하시면 또 하나님 어떻게 문을 열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은 우리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게 복음과 훈련이거든요. 복음 안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 속으로 같이 들어가면서 준비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되어진 응답 속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 교회가 뭐 세계복음화 북한 선교하고 렘넌트 운동 다민족 선교하는 가운데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우리 박서연 전사님이 대만 단기 캠프 갑니다. RTS 선교국에서 진행이 되는데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또 벌이게 하실는지. RTS 학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 우리 사랑의 교회 전도사님이 가신다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해줘야지 누가 기도합니까? 알고 이제 기도하는 거 함께. 선교를 가보면 하나님이 이걸 느끼게 하시거든요. 아, 기도에 이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그건 선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여기선 잘 모르고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막판에 풀려질 때가 있거든요. 이번에 갔더니 숙소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예전에는 뭐 쉽게 잡고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게 어려워졌어. 근데 우리는 알죠. 어렵다고 안 갈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작전을 짜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순간순간 풀려갈 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저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전교인의 기도의 배경을 힘입어서 같이 이렇게 다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 캠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12월 25일 초청 대상자를 놓고 한번 오늘 글씨도 써보시기도 하시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 생명 초청 전도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애타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게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의지를 또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 전교인이 새생명 초청 전도축제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은혜와 응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17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신 그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잃어버린 새 생명을 초청해서 전도해서 축제를 우리가 인도받고자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며 주인공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참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한 영혼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전교인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교구별로, 구역별로, 기관별로, 부서별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새 생명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응답의 스케줄 가운데 주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복음과 훈련 속에 준비된 전도제자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